잠언 9장.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너의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너의 생명의 해가 너에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너에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래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또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대로 그 생명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한계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의 해가 길든지 짧든지 우리는 거기에 전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생사 여부는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내어 맡겨야 됩니다. 시인은 시편 89편 13절에서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는 사람은 편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의 모든 육신의 삶까지 안전한 보호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생명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7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다윗과 같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의 해를 더 늘어나게 더 길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는 난지 10개월 만에 열병으로 그는 시각장애인 또한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의 삼중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아픔과 힘듦 가운데서 어느 날 화창한 봄날 그는 아주 보송보송한 병아리 한 마리를 손으로 안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촉감을 통해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헬렌 켈러는 그 병아리를 가슴 안에 품고 이것이야말로 훌륭한 생명이야 라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훗날 헬렌 켈러의 전기를 대신 썼던 작가는 그때의 그 상황을 작은 황홀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는 커다란 기쁨을 얻기 위해 허겁지겁 분주하게 뭔가 쫓기듯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진정한 기쁨은 경험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찾을 수 있는 작은 기쁨은 우리의 눈만 크게 뜨고 귀를 잘 기울이면 얼마든지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명한 관광지를 찾아가서 만개한 벚꽃을 통해 보여지는 기쁨도 황홀감도 중요하지만 아마 우리가 가꾸는 작은 뜰 안의 화단 속에서 작은 풀꽃을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면 거기에서도 생명의 경이로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얻기 힘든 큰 기쁨과 감동과 감격을 추구하다가 얻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차라리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서 얻기 쉬운 작은 기쁨을 깨닫고 누리는 것이 참된 행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고귀함을 우리들이 깊이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함이 우리의 삶의 참다운 지혜일 것입니다.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본문 11절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생명의 해를 더하게 하신다. 우리의 생명 플러스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생명의 해가 더해지기 위해서는 신령한 영적 지혜가 필요한데요. 그 영적 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잠언 기자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리나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거룩한 두려움을 뜻합니다. 이것은 노예적인 두려움이나 가식적인 두려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용납할까 봐 자신을 돌아보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의 지배 요소는 사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존경심으로 떨며 섬기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잠언 기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지혜를 명철로 바꾸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명철은 깨달음입니다. 자신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새벽빛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하나님을 아는 명철한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려는 의지가 지혜이고요.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짧게 살아도 굵고 아름답게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테니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보다 많고 풍부한 생이 아니라 보다 값진 바른 생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삶의 풍요로움을 원하십니까?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 한다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명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능한 팔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해를 더하여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의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더하여지는 생명의 해의 풍성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쁨 속에, 감사 속에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을 또 하루 연장시켜 주셔서 주의 은혜 속에 이 하루를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생명해가 더해지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를 우리가 구하오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우리의 생명의 해가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를 이 하루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